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메시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질병 시대예요. 갖가지 질병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다 검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다 찾아내요.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져 있냐면 어떤 알약을 이렇게 먹으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건강 시스템들을 이제 그 알약 안에 이제 이렇게 컴퓨터 칩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몸 안에 있는 다 이렇게 혈관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여튼 찍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검사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데 이제 소에다가 이제 그거를 넣고선 하는데 이 소가 1년 후에 무슨 병에 걸리고 5년 후에 무슨 병에 걸리고 이런 게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이 질병, 육신의 질병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치유가 됩니다. 일단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바로 병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산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이제 세밀하게 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것은 이제 암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치료책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암을 잡아먹는 세포인가요? 뭐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넣으면 이게 암을 잡아먹는데요. 암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암도 이제 정복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 사지육신과 오장육부 같은 경우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의학계에서 치유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의학계에서 정복을 못하고 있는 게 정신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조그만 것만 이렇게 보여지면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잠도 제대로 안 오죠.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리죠. 불면증에 걸리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니까 무기력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심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면 이 정신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면요.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복음을 듣고, 그러다 시간만 되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다 시간만 되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노화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려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과 또 플러스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해야 돼요. 이 호흡만 잘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분이 나고요, 막 화가 나고요, 막 신경질이 날 때 어떻게 하면은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거를 한 서너 번, 10번만 하면요, 이 화나 이 분이 싹 가라앉아요. 그렇다니까요. 내 안에 막 뭔가가 이제 조급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지금 막 염려 불안 속에 있을 때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면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좀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 이 산소가 쏙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심폐,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이 혈관 모든 것들이요, 다 피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지금 노아 시대 때는 뭐 하여튼 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았으니까 어디서든지 호흡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뭐 공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하는데 막 먼지 많은 데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초저녁 같은 때, 이때 이제 호흡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 다 살려야 되고요. 모든 것을 정말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시대는 이 시대가 되니까요. 오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또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근원적인 거를 뿌리 뽑지 않았는데, 근원적인 걸 꺾지 않았는데, 근원적인 것을 내가 정말로 치료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겉에 있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엔 다 어떻게 했냐? 다시 근원적인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곳에서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바로 줬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무엇이 안 되냐? 이게 삶이 잘 안 돼요. 이게 삶이. 그러니까 삶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도 삶이 무너지고요.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되어지면은 삶에 실패하게 되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요. 눌리고요. 그랬더니 답답하고요. 그랬더니 갈등이 되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에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어떻게면은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삶을 살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자꾸 안 되는 것을 계속한다.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삶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생명도 살릴 수 있고요. 진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나타낼 수 있고요. 진짜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삶이 안 되니까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갑니다. 체질이요. 율법 체질로 가는 거예요. 율법 체질이 뭐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분명하게 딱 정해놓고요. 정말로요, 거기에 자기의 틀을 맞춰가지고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요. 나만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율법적인 거를 탁 만들어 놓고요.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리라. 율법적으로 탁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첫날부터 예배를 빠져요. 그럼 내가 눌리죠.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리라. 그런데 새벽 예배를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실패하니까 나름대로 무엇을 해놓으면은 규례를 정해놓고 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규모를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는 안 되는데 외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 사람의 삶을 가보면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부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사님하고 권사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이제 이혼하려고.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요 굉장히 신실해요. 사람이 괜찮아요. 예배 생활도 안 빠지고 기도도 정말로 진짜 잘하고 전도에 생명을 걸고 헌금은 이루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이 남편이요 교회 다니는 안수 지사님이신데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들었죠. 이유는 뭐냐? 카드깡을 해가지고요. 카드빚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몇 천만 원, 뭐 하여튼 그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썼을까요? 예? 다 헌금하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하니까 집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시고 축복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쓸 것도 쓰지만 이제 헌금을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 딱 해가지고 헌금하고 또 뭐 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어디 이제 뭐 랩런트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탁 이렇게 자기가 다 사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는 야 진짜 권사님 응답받은 사람. 그런데요 가정에서는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삶은 무너져 있어요. 왜? 안 되니까. 또한요 자기의 삶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신비적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뭔가 잘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요. 뭔가 대단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요.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거기에 딱 붙는 겁니다. 그 사람 흉내도 내보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야, 저 능력만 받으면, 저 힘만 받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에서요. 부흥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흥사 불러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완전히 여기서 막 불 나가라, 뭐 하여튼 뭐 나가라 막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해 준다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팡팡 쓰러져요. 해보셨나요? 지사님 해보셨어요? 중국에서? 안수 기도를요. 부흥사 분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딱 손을 뭐 싫어 하니까 퍽 쓰러져요. 또 싫어 하니까 퍽 쓰러져요. 요새 유튜브에 유행하는 친구 하나가 있더라고요. 와, 이 친구가요, 그냥 뭐 해외로 가고 뭐로 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앞에 오니까 막 뭐 하여튼 뭐라고 딱 하니까 그냥 거기서 벌러덩 누워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따라는 다니는데 자기 삶으로 가보면 실패해 있어요. 안 돼요, 자기는. 또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뭔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려고. 잘해보려고.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왜냐면 나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정말로 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 또 무엇을 하냐? 배움입니다. 지식이죠. 세상의 지식을, 그래 또한 어떤 사람의 그 지식을요 가지고 내가 흉내내 보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흉내내보고 배워보고 확인해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아무리 해도 내 삶은 이렇게 돼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안 되는 걸 포장해서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자꾸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뭔가 자기의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막 뭔가를 몸부림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 여기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이 삶이 내 안에서 진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오느냐? 노아가 받은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솔직하게.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좀 적어보면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뭐만 모르게 하느냐? 하나님만 모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다 주면서 뭐만 뺏어가느냐?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가 있을 때 모든 원래 인간이 받은 모든 축복이 다 오는데, 이 두 가지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거 집어넣는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또 어떡하냐?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것, 자꾸 그 다른 재미난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요,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어떡하냐? 돈 버는 재미를 자꾸 가다 보니까 복음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만 뿌리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한 번 보게 되면은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긴 다 안 보셔서 모르시죠? 여기 유튜브에 또 이제 요새 새로 나오는 거, 뭐 예전부터 나왔는데 뭐가 나냐면요. 뭐 컷이 뭐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쇼츠. 예, 쇼츠라고 딱 나오는데요. 딱 뭐 하여튼 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나오는 이렇게 조그만 이제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요, 이게요. 딱 보면은 한번 이렇게 딱 올리면 스크롤 해가지고 올리면은 또 다른 게 나와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셔서 모르시죠? 애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빠져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전철을 타거나 뭐 그러면은 거의 뭐냐 이렇게 가지고 그걸 봐요. 툭 올리면은 영상이 나와요. 또 툭 올리니까 또 영상이 나와요. 계속 보더라고요. 언제까지 보느냐? 전철이 한 10정거장 이상 가는데 그 10정거장 처음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봐요. 복음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 하는데 3분 구원에 3분 기도 수천만 못해요. 요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살아나는데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떠난 삶.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되어지면은 여자와 아니면은 환경과 여러 가지의 외형적인 것들이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눈이 가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 육신적인 것에 자꾸 빠져버리는 겁니다.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6장 4절에 바로 네피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피림이 뭐냐면 하늘에서 뭐냐면 거인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하면 하늘에 있는 이 흑암과 어둠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속에 이 흑암이 덮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만 잘 봐도 답이 다 나와요.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죄악 속에 살고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다 어떠냐? 악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6장 11절에 사람이 부패하게 되고 포악해지는 겁니다. 포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요. 신경질 내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은 어떻게 되냐? 부패해가지고요. 완전히 삶이 무너져가지고요. 흑암과 어둠이 덮여버려가지고요. 이게 규모도 깨지고, 그래 삶의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고 다 무너져. 지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삶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내 힘을 가지고요, 뭔가 몸부림칩니다. 내 방법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꾸 안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지고 초조하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 또 아니요,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요, 포기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회피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이 삶이 분명히 재앙이라는 걸 아는데도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장 내 안에 이 오감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인 줄도 아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 라면 같은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라면 같은 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계속 먹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 혈관이나 이런 데에요, 혈전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끈적끈적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가 되면은 혈관이나 이런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심장 여러 가지 이제 뭐죠? 혈관이 터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지금 당장에 맛있어. 내가 이거 하면은 분명히 내가 힘든 거 아는데 지금 당장에는 좋아.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할 시간표인지를 아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건 너무나도 나를 즐겁게 해. 이게요, 창세기 6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을 가지고요,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만들고 그 속에 네피림,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내 자녀를,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삶 자체를 자꾸 악하게 만들고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고요, 자꾸 포악해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삶. 요게 바로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노아가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포악해지고 부패해지고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한탄하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노아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다 지키었더라. 요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고요.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이 재앙을요 딱 붙잡아 놓으시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고 있느냐? 노아에게 명령한, 노아에게 말한 바로 이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20년 딱 맞춰서 재앙을 준 게 아니라 방주가 만들어진 그때가 120년이에요. 방주를 50년 만에 만들었다. 그러면 50년 이후에 재앙이 임하겠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재앙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냐? 삶이 치유가 돼야 되겠죠. 삶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주를 만들 때는 어때야 되느냐? 방주를 만들 때 뭐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게 언제쯤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는 저희 손가락질도 하고요.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두 번째요. 방주를 만드는데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깎고 그랬던 나무를 붙이고 그랬던 또 여기도 붙이고 계속 똑같은 작업만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나름대로 반복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방주를 만들 때요. 그리고요. 방주를 만드는데요. 이 방주를 쭉 하나씩 만드는데 좀 어떻게 보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지만 결국에는 방주가 딱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래 또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예배드리고 별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도는 계속하는데 뭔가 응답은 없는 것 같아. 말씀은 계속 보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뚜렷한 나에게 방향을 주고 답을 주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가 되어지냐? 내 안에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요대로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자꾸 이 복음을요. 내 안에 각인시키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답답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는 바뀐다니까요. 그리고요. 자꾸 기도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한중원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내준 3분 기도 탁 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자기 이제 그 핸드폰에는 그걸 딱 끝나면 바로 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무슨 기도요? 777 기도가 나온다고. 그럼 자기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한대요. 근데 너무 좋대요. 좋죠. 당장에 지금 나한테는 뭔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영적 상태는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요 항상 전도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중심. 요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냐? 내가 아무리 전도 중심으로 살고 해도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 영적 상태는 바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준행함에 따라가는 거죠. 시간표가 딱 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시간표. 그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 시간표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요 시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요셉은 30세입니다. 모세는 80세예요. 다윗은요 15세입니다. 우리는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가 내 체질이 되어지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고 변화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치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게 하시고 나의 삶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체질 속에 내가 인도받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